교회에서 어묵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앞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묵을 막 먹고 맛있게 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어저께 진행했는데요. 의외로 앞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또 할지 이 시간을 봐서 또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어묵 맛있게 한번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학에는 21번의 21번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21번을 하면 뇌가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면 21번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번의 법칙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몸에 배게 하려면 100번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교회나 집에 번호를 누를 때는 머리는 생각나지 않는데 뭐가 반응해요? 손가락이 움직여요. 그게 100번 이상을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 10년의 법칙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10년 정도는 산전수전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 정착하려면 최소 21번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몸에서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반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습관도 100번 이상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몸에서 지금 기도할 때구나 라고 반응한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강요와 강압과 강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만들게 하고 마지못해서 기부하게 만들고 밥을 사게 만들고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압제와 압력과 압박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김장도 여러분들 집에 가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다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본문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계속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자신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 또 유익을 끼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에게 왔는지는 본문에서 정보는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지금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근거를 지금 1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네시모도 죄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팩트는 11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바울과 지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하다라는 헬라어 아크레스토스 이 단어는 아무 쓸모없는 이런 거예요. 무가치한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네시모는 바울을 포함해서 이 주인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와 너 주인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 유크레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헬라어는 아크레스토스, 그리고 유익한 존재 헬라어는 유크레스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로 재밌죠?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에 아크로 시작하고요. 유익한 존재니까 유크레스토스 이렇게 나갑니다. 정답은 오늘 보면 도망자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익한 존재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아크레스토스 같은 존재였던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고 바울을 만났잖아요. 바울과 함께 하니까 유익한 자로 변화했던 겁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쳐야 할 정도로 사고뭉치의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골칫덩어리의 노예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존귀한 존재인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예수를 믿으면 유익한 성도로 변화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도 예수를 믿고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변화의 시작은 예수 믿기 전에는 골칫덩어리였고 사고뭉치였고 술주정뱅이였고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교회 안과 밖에서 오늘 오네시모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이 순간에도 달라진 것이 없고 동일한 삶을 산다면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자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전후좌우 옆에 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보셨죠? 자,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면서 옆 사람을 보세요. 네, 보세요. 네, 석동훈 성도님, 우리 최원 자매랑 보세요. 최원 자매, 그 뒤에 하얀색 옷 입고 계신 오빠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얼굴 보면서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면서 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양반 골칫덩어리인지 사고뭉치인지 까다롭고 까칠한 성도인지 아니면 믿을만하고 푸근하고 유익한 성도인지 한번 보세요. 뭐예요? 까칠해요? 네. 네. 알죠. 그 옆 사람은 어떠세요? 좋으세요. 할렐루야. 네, 옆 사람. 딱 음성만 들어도 안다는 거예요. 원주 입사님 음성만 들어도 성락한 성도 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수육 한 점 더 주셔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요? 사과잖아요, 사과. 사과는 4가지의 까다로운 재배 조건이 있답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과가 자라려면 반드시 겨울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겨울이 있어야 되는데 추우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울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춥지 않으면 사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꽃이 필 때 비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과 열매가 자라고 익을 때는 햇살이 강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밤낮의 기온차가 크게 차이가 나야 사과가 아삭하고 당도가 있고 심도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130년 전에 이런 조건을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미국 선교사님이 갖고 왔잖아요. 사과를. 대구, 경북에다가 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사과같이 가장 좋아하고 아삭아삭하고 당도와 신도가 강렬한 유익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을 만난 후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최고의 사도 바울로부터 유익한 존재 유클레스토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이 유익한 자, 유용한 자 이런 뜻이에요. 쓸모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유용한 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무익한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 큰 손실을 끼치고 도망갔던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존재라고 지금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11절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내용은 두 번째, 유익한 존재로 평가받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무익한 존재로 사느냐, 유익한 존재로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나는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냐, 아니면 무익한 존재냐. 이것을 세상 말로 잉여 인간이냐, 잉여 인간이 아니냐의 문제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정, 여기 학생들, 학교, 직장, 일터, 사업장에서 나는 무익한 존재로 살았느냐, 아니면 유익한 존재로 살았느냐,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손을 한번 마음속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올 한 해 유익한 존재로 살았다. 아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로 살았다. 예, 저 혼자 손을 들었네요. 여러분들은 손 안 들었어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저 사람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최선을 다하셔서 2026년도에는 유익한 존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지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서신서도 썼을 때 오네시모가 크게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노년에 안질로 고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쓰잖아요. 대신 바울이 불러주면 오네시모가 아무래도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바울의 총 13개의 서신 중에서 6개가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대필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도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오네시모가 쓰기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바울은 12절에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메시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복이라. 아멘. 12절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빌레몬에게 도주한 노예 오네시모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갇혀있는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는 나의 뭐라고요? 신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써서 보냈을 때 빌레몬이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읽고 있을 때 오네시모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 앞에 엎드려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거나 서 있거나 지금 대기하고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레몬이 읽고 있는데 빌레몬에게 큰 손실을 입고 도망쳤던, 그리고 지금 빌레몬 앞에 있는 이 노예 오네시모가 아무런 쓸모없는 노예가 아니라 그는 내 신복.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나 장기. 그런데 7절에서는 마음으로 번역됐지만 오늘 여기는 내 신복, 내장, 장기,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너 앞에 지금 엎드려 있거나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그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너 앞에 있는 그 종 노예가 나의 신복이니까 나와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심장의 관계니까 너 지금 오네시모가 만약에 너가 채찍을 때리던가 오네시모를 죽이려 하면 바울의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나 강요나 압박이나 간청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성도는 그는 내 심장이에요. 그는 내 눈이에요. 그는 내 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내 전부예요. 내 전부예요. 세 번째 포인트로 억지가 아니라 그대는 나의 심장이라는 말을 듣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에는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My darling, My love, 하트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모 집사님이 저한테 사모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하고 연락처를 저는 생각도 없이 뚝 해갖고 딱 보냈더니 예, 황후마마한테 연락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저는 황후마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뭡니까? 아유, 왕은 아니고 신하입니다.
어떤 분은 아내를 이렇게 표현한대요. 처 집사람 만에 아누라. 처 집사람 배우자 마누라. 네, 합쳐서 저장했대요. 왜 저장한 줄 아세요? 자신이 길에서 쓰러졌을 때 핸드폰을 보면 누구한테 연락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처 집사람 배우자 마누라 여기에 빨리 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장해 놨답니다. 어떤 분들, 여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분 좋을 때는 여보하고 하트 이렇게 표시해서 핸드폰에 저장해 놓죠. 근데 부부싸움 어떻게 되죠? 왼수 덩어리. 어떤 분들은 보면 이웃집 남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누구 하고 물음표. 어떤 분들은 망할 곰탱이라고 저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그렇게 저장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도초음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 이름을 저장할 때 반드시 옆에 성락현 성도 나의 심장, 김승희 권사님 나의 간, 정재길 장로님 나의 눈, 나의 발로 전장할 수 있는 관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를 추진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은 잠깐 돌려보내지만 걔는 누구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와서 나랑 함께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내 곁에 두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바울은 오네시모가 얼마나 좋은지 오네시모는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 오네시모는 너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옆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듯이 로마법에서는 탈주한 노예를 발견하게 되면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돼요. 그 조건이 있어요. 또 발견한 지 2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20일 이후가 지나가면 숨겨준 거예요. 바울은 지금 노예 오네시모를 지금 숨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지금 제발 오네시모를 너가 지금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어요. 너가 용서해주면 내가 얘랑 사역을 잘 감당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오네시모와 같이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만 되면 되게 쓸쓸해져요. 여러분들을 제 옆에 두고 싶거든요. 오늘 저와 같이 저희 사택으로 가고 싶은 분들 없으세요? 전 여러분들 다 옆에 두고 싶어요. 근데 저녁 주일 오후가 되면 담임 목사들이 제일 쓸쓸한 시간이 주일 저녁이에요. 성도들이 밀물처럼 다 왔다가 썰물처럼 싹 사라지잖아요. 오늘 바라옵게 원하옵게는 오늘 사택에 가서 다 주무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네요.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아플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예,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난대요.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맡길 때도 가장 먼저 생각나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가장 먼저 생각나고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바울이나 빌레몬과 같은 오너들이라면, 리더들이라면 오네시모처럼 내 곁에 둘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서울시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의 이사장으로 지금도 됐고 올해 또 연임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분에게 아니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시장님이 나를 가까이 두려고 지금 여기 임명해 줬어. 이랬습니다. 지금도 현직 시장하고 가깝죠. 연임을 했으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랑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가까이 자리에 임명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사장님과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멀리 가도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가까이 두고 싶은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늘 가까이 두고 싶은 직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늘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모든 순종의 자리에서 늘 곁에 둘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할 때 그분, 찬양대원과 찬양팀이 팀원이 필요할 때 그분, 안내위원과 차량 봉사가 필요할 때 그분, 봉사부원이 필요할 때 그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 곁에도 두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이 차고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후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어서 좋아요. 그대가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해요. 아멘, 아멘. 예, 우리 김강록 성도님과 박순녀 성도님이 그대가 내 곁에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 얘기는 예배 끝나고 하겠습니다. 예.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은 이유를 지금 얘기해요. 13절 하반절에 설명합니다.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누구의 역할을 대신한다고요? 빌레몬의 역할을 대신한다고요. 지금 오네시모가 섬기는 거는 그럼 누가 섬기는 거예요? 빌레몬이 섬기는 거라고요. 1600km 빌레몬이 떨어져 있지만 오네시모가 역할을 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면 오네시모의 역할을 빌레몬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도 선교도 하고 싶어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 때문에 일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인 지원도 하고 기여도로 협력하면 선교사님들이 일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돕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 다양하게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우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일하면 빌레몬도 일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70세에 은퇴하면 나는 교회에서 뒷전으로 물러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래요. 나는 뒷전으로 잠깐 물러난 것 같지만 내가 키우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인수인계하고 내가 교육시키고 내가 어린 때부터 함께했던 그 성도가 일하면 오네시모처럼 일하면 빌레몬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니까 업무마비가 일어나고 내가 떠나니까 혼란과 분열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대처하는 후배들과 영적으로 나는 늘 함께 한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나의 자리를 대처하는 동역자를 키우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로해지고 하나님 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기술 파트에서 매뉴얼도 없고 업무 대행자가 없을 때 공백이 생겨요.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우리 장로님이 군대에 있을 때 포탄을 측정하는 측정병이었는데요. 본인이 알아서 머릿속에 다 있어갖고 2년 동안 다 했어요. 장로님 제대하니까 그 부대가 포탄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뉴얼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역자를 키워야지 키우지 않는 교회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는 것만이 아니라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동의 없이는 내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둘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14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자, 여섯 번째 포인트로 강요와 강압이 아니라 자원을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이루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성도님들이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바울처럼 상대방의 의지가, 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동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 오네시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고집도 부릴 수 있고 억지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는 바울처럼 다 한 다음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승부사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고 빌레몬에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억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의 심장, 나의 조력자, 나의 영적 아들에 대한 모든 처분권을 빌레몬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앞으로 일할 때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질 때까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바울과 같은 승부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일곱 번째 마지막 포인트로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질 때까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브리핑 때문에 제가 막 설교가 좀 빨리빨리 왔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성도로 살아갈지 오늘 7가지를 다뤘어요. 다 기억이 안 나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억지가 아닌 자의로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자, 아크레스토스가 아니라 유익한 자, 유크레스토스가 되는 우리 더처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들 일터, 직장, 사업장, 또 교회 안에서 또 2026년도에도 노련한 승부사로 바울처럼 때를 기다리면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인정받는 우리 더처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오네시모와 같이 유익한 자, 유크레스토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승부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요와 강압이 아니라 자의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감당하는 모든 일들마다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